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럼요. 로마 교회 엿보기라는 주제로 28명의 실명이 등장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할 거다. 아, 26명이나 중요했죠. 됐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언급하면서 감사를 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 사역을 위해서는 또 기도의 동역자도 필요하잖아요. 맞아. 같이 기도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로마서를 지켜보면 기도의 내용보다는 뭐 이렇게 물적 자원이라든가 인적 자원 그리고 그렇죠. 구호금을 좀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기도의 힘을 좀 달라. 이거 오늘은 어떤 힘을 주실지 우리 목사님께서 네. 또 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야, 기대가 우리 됩니다. 목사님 나오시길 바라는데 야 역시 종초에 나오세요. 목사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45강, 46강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강의들입니다. 벌써 서양 속담에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는 그런 말이 있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왔지만 이 45강, 46강을 한번 잘 경청하시고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거두는 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종의 힘이. 네. 네. 오늘 수업 로마서 45강 배만 섬기는 사람들. 지난번에 우리 로마교회 엿보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28명의 그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친근하게 이렇게 부르는 거 생각나시죠? 네. 바울은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동방 선교를 다 완료한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에 가가지고 서방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서방 선교의 전초 기지를 이제 로마 교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아마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 로마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누구, 네.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구, 아시아에서 첫 번째 열매의 누구,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자기를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준다고 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감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분히 어떤 외교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하고 좀 교제하기 위해서 이 끄트머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네. 이 로마서를 전달한 그 여성 이름 혹시 기억납니까? 베베? 네, 베베. 와 내가 해내네 그걸. 야, 진짜. 아니, 베베가 너무 그 여성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은 참 예쁜 이름이에요. 너무 헬라말로 사랑스러운 포이베라고 하는 네. 그런 이름인데 이 로마서와 같은 이 대단한 책을 이 고린도에서부터 로마까지 운반하는 아주 중책이었죠. 운송하는 중책을 맡은 네. 사람이 네. 베베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28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배운 것들을 한번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작은 교회들이 여러 개 있는? 가정교회들이 여러 교회에 있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섞여 있는. 예, 다양하게 많이 섞여 있는 교회였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로마 시대는 어떤 계급이 이제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자유인, 자유인은 한 번도 노예인 적이 없는 주인 신분으로 있는 사람 말하고 그 밑에 자유민이 있어요. 자유민은 어떤 사람 말하죠? 노예였다가 벗어난 사람. 네, 노예로 있다가 이제 자유를 찾은 사람, 그런 사람을 자유민 그렇게 말을 하고 맨 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 사회인데 한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는 뭐 이렇게 육체 노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지식이 풍부해가지고 이제 편지 대신 써주는 사람, 아, 노예가요? 또 가정 살림이나 이런 경제 문제를 맡은 사람, 아주 다양한 종류의 그런 노예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 지유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인 교회다. 성적으로 남성, 여성이 이렇게 함께 있는 교회. 28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등장한다고 말씀했는데 네. 26명의 실명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 28명 중에 여성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꽤 많- 9명이나 아홉 명. 등장해요. 야, 그 9명은 대단한 어떤 지도급에 있었던 그런 여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성경은 이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진 않잖아요. 많이 아니, 드문 나오진 경우죠. 네.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 이름을 밝히는 경우가 아주 드물 네. 터인데 이게 로마 교회는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배타적인 교회가 아니라 포용적인 교회였다. 이 엑스클루시브한 교회가 아니라 인클루시브한 교회였다.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의 아버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시간은 주일날 오전 11시다.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인종을 나눠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오전 11시 대예배 드릴 때 네. 백인은 백인들끼리만 모이고 아, 좌석이 따로. 흑인들은 흑인들끼리만 모이고 그 백인 교회에 흑인들 못 들어오게 가로막고 그러네. 그래서 이 교회가 모든 만민을 다 포용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네. 배타적인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로마 교회는 2000년 전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인 교회였다. 그러면 어찌 보면 좀 되게 모범이 될 만한 교회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이상적인 교회죠. 네. 다인종 교회, 다문화 교회, 다계층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향하는 모범 교회였다. 이 전체주의, 획일주의라고 하는 것하고 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것 달라요. 네. 모든 사람을 다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그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네. 교회가 멜팅 팟이 돼야 된다. 멜팅 팟이 뭐예요? 다 녹여내는. 다 녹여드는 용광로. 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좋네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6장 3절로부터 16절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안부 인사를 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다정다감하게 네. 또 친근하게 네.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안부 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로부터 23절은 이제 집단 안부 인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현장은 고린도라고 한 도시예요. 네. 거기 석 달간 머무르면서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로마서를 집필하는 그 당시에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열심히 이제 편지 쓰는데 옆에서 편지 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또 이제 바울의 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제 안부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함께. 자, 개인 인사하고 이제 집단 인사가 이렇게 두 군데 나오는데 네. 흥미로운 것은 가운데 17절로부터 20절이 네. 거기가 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도 빠져 있죠. 자, 여기 17절로부터 20절 거기에는 개인 인사와 집단 안부 인사 중간에 문장의 흐름을 방해라도 하듯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이런 권고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거짓 교사. 거짓 교사는 쉽게 얘기하면 뭘 얘기합니까? 이게 이단? 뭐 이단 종파. 이단 종파를 조심하라. 경계하라. 교사. 자, 로마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아주 이 배타적인 교회가 아니고 포용적인 교회고 다인종, 다문화, 다계층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차별이 다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교회 아닙니까? 오고 가는 시대에 모범이 될 만한 이상적인 교회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럴까요? 결국에는
본질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아질 때 본질과는 다른 이야기들, 그건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거짓 그게 교사들이 거짓 교사. 침투해가지고 이단 사설을 퍼뜨릴 때, 이단 종파가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이 로마 교인들을 미혹하게 될 때, 정말 고생해서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평화와 일치를 구현했던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 이단 종파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는 그렇죠. 그런 네.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2000년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집단 안부 인사를 하기 전에 야, 이단 종파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갑자기 생각이 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했다고 해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이 아무래도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뭐 자기네들의 어떤 사고 방식도 약간 달라서 좀 잘못된 교리를 좀 약간 그렇습니다. 우려하는 마음. 다양한 어떤 출신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된 어떤 사상, 오염된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와서 로마 교회를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조심하라 이렇게 권고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중해 동방선교를 해오면서 맞닥뜨린 수많은 촉수들이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윤리적 방종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반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이제 반대하고 이제 우리 복음 세계에 들어왔으니까 율법 따위는 필요 없다.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 뭘 해도 다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윤리적 방종주의자들이죠. 네. 네. 그런가 하면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자들도 있어요. 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죠. 이 사람들은 복음 세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약한 자. 맞습니다. 약한 자들. 네. 약한 자들이 이 어떤 고기 먹는 것하고 포도주 마시는 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그렇죠. 거죠. 네. 어떤 율법의 잔재를 떨쳐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고수하려고 한 사람. 이런 다양한 종류의 거짓 교사들이 이제 로마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깨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 화해와 평화를 구현한 교회에 이단 종파가 쏙 들어오면 순식간에 교회의 평화와 일치가 깨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제 이 거짓 교사들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16장 17절로부터 20절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는 미래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일반 권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방주사 맞는 적 있죠? 네. 1년에 한 번씩 맞죠. 예, 예방주사 왜 맞아요?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심하게 안 아프지 걸리려고. 않기 위해서. 네. 안 아프려고. 그러니까 네. 예방주사겠죠. 맞아요. 그렇죠. 네. 예방하기 병에 위해서. 걸리지 않도록 미리 막기 위해서 네. 맞는 주사가 예방주사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16장까지 오면서 이제 이 로마 교회를 흔드는 그런 이단 사설이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평화롭고 좋은 교회가 되지만 이단 사설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이 말씀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주된 관심은 거짓 교사들의 신원, 아이덴티티, 정체가 뭔가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기술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 역시. 아시겠죠? 네. 로마 교회를 실질적으로 이제 뒤흔든 어떤 이단 종파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그들이 어떤 세력인지를 이렇게 폭로할 터인데 이제 예방 차원에 대한 권고이기 때문에 이단 종파의 이 전형적인 특징을 이제 기술하는 데 집중한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사람보다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전파가 잘못되는지를 알려주면 그렇습니다. 훨씬 더 네. 구분하기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 16장 17절을 우리 여학생 두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 참 중요한 말이 살피고 떠나라. 네. 이단 종파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잘 살펴보고 네.
그들하고 섞이면 안 되고 그들로부터 떠나야 된다고 하는 그냥 그런 도망가야 이제 되는 거구나.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쫓아내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들에게서 네. 떠나라고 하네요. 네. 자, 여기서 권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파라칼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권하다고 하는 말은 이제 군대식으로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에게 상명하달식으로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다정하게 이렇게 자상하게 타이르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권하다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이단 종파가 무서우니까 너희들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이제 어떤 강요하듯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들의 미래를 염려해가지고 친구들 나쁜 친구들 사귀면 너 미래가 어렵게 되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껴가지고 타이르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두 가지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살피라. 네. 두 번째는 이제 떠나라고 하는 말이 살피라고 하는 말을 개역 개정은 살피라고 했는데 세번역성은 경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효 학생 네. 이제 이단 종파가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될 때 살피라, 경계하라.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살펴야 잘 경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좀 눈여겨서 잘 지켜보고 구분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막 아주 이렇게 달콤한 말로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그러고 아주 뭐 사랑을 베풀고 그러니까 혹해가지고 야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잘 살펴야 돼. 맞아. 경계를 해봐요. 네. 워치아웃이라고 하는 말.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게 첫 번째 당부예요. 자, 두 번째 당부는 떠나라. 이제 세 번역은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펴보니까 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고 교회 전체의 평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에는 그 붙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같이 계속 교제했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건 자기도 모르게 흡수되고 오염될 수 있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떠나라, 멀리하라. 야, 이게 어려운데요. 이 어렵죠.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내가 구분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짓 교사야. 그래서 저는 떠날 수 있는데 이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다른 우리 교인들은 또 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되게 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공동체 안에 이제 복잡한 역학 구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럴 수 있죠. 이제 그 사람 이제 멀리하고 떠나라는 게 내가 떠나야 되는가, 그 사람 떠나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안 떠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아요. 이제 복잡한 문제가 복잡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겠죠. 저 사람 이단 종파에 오염됐으니까 내가 좀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호랑이 불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좀 계도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영적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영적인 신비를 알기 때문에 떠나라, 멀리하라, 어쩔 수가 피하라. 없구나.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직 교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야. 첫째는 분쟁을 일으키고 네. 두 번째는 거치게 한다. 이게 스텀블링 블락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게 딱 뭐가 장애물,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 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 종파가 들어오게 되면 그 특징이 자꾸 이렇게 시기심이나 경쟁심이나 이 교회는 뭐 은혜가 없다, 사랑이 없다, 뭐 친절하지 못하다 이게 자꾸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아하. 결국은 순진한 교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교회 다니셔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심각합니다. 오늘 이 말미에 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교회가 풍파를 겪은 그런 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분쟁을 일으켜 걸려 넘어지게 할까? 로마 교인들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삼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교인들이 배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로마 교인들이 배운 교훈이라고 하는 거 잠깐 봅시다. 네. 로마 교인들이 배운 교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교리 및 윤리 표준. 이제 로마서 공부할 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교리와 윤리가 같이 간다고 그랬죠. 교리라고 하는 건 진리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기술하고 서술하는 거야. 진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명령법이죠. 그죠? 네. 그래서 교리와 윤리가 같이 가는데, 자, 우리 이제 교리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정통인 거는 교리뿐만 아니라 정통 체험. 우리가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령 체험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성 있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셔가지고 우리 삶이 바뀌는 그런 진정성 있는 체험이 돼야 되겠죠. 네. 그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하는 짓을 보면은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교리뿐만 아니라 체험도 정통 체험이 돼야 되겠고 실천도 정통 실천이 돼야 돼요. 이 정통성이라는 것은 교리뿐만 아니라 체험과 우리의 삶, 실천까지도 정통이 돼야 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이 로마 교인들이 배운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잘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로마 교회가 화해와 일치를 구현했는데 분쟁을 일삼고 이게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에 빠뜨리는 그런 이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한문으로 풀이하면 참 아주 뜻이 깊은 것 같아요.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그래서 이 한문대로 한다면 이단은 밖에서부터 오는 그런 세력이 아니에요.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공격해오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시작은 같은데 점점 이게 비껴나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끝이 다르게 되는 것이 이단이에요. 네. 그래서 이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뿌리를 공유하다가 끄트머리에 가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무섭다니까. 자, 이제 이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부터 12장 13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침입한 거짓 교사들을 굉장히 질타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거기 나오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8개월간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립 목사님이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이신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한 거예요. 화려한 이력서, 대단한 추천장을 들고 와가지고 아주 원변이 뛰어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다 놓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순식간에 그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자꾸 비하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주변도 없고 외모도 볼품이 없고 편지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너무 외모가 부족하다. 자꾸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또 오염시키는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 슈퍼 아파슬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 전형적인 이단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우리 정나운 학생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잘도 용납한다고 하는 걸 비꼬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거짓 교사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심어 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오늘날도 예수면 다 똑같은 예수가 아니야. 그렇죠. 영이면 다 똑같은 영이 아니야. 복음이면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얼마나 이 이단 종파의 그런 폐해가 심각했으면 네.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여기 다르다고 하는 것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6장 18절을 우리 이강주 씨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이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을 이야기합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죠. 이단들. 어떤 진정한 어떤 복음, 진정한 예수, 진정한 영이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물든 사람들. 네. 그렇죠?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나타나는데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네.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말. 배만 채운다 이런 거죠. 배만 채운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자, 거짓 교사들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째, 섬기는 대상이 로마 교인들이 배운 진리와는 다르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를 섬긴다. 배가 뭔지 아시죠? 네. 벨리, 우리 배. 네. 뱉고 자,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이제 읽으면 이런 말씀이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야, 여기도 배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자신의 배를 섬긴다. 추천 씨,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의 배를 섬긴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거는 누군가를 모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 자신이 신인 양 모시는 거죠. 나만 치고는 거죠. 네, 아주 너무나 좋은 대답이에요. 이제 배를 섬긴다 그러니까 아까 배 채운다 네. 이런 말처럼 폭식주의자. 그냥 음식과 관련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아무 음식이나 막 먹는 사람 우리 연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적으로 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런 일에만 관심을 두는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 아하.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죠. 아, 그러면 결국에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려 하지 않고 어떤 인기나 명예 또 물질적인 탐욕 네. 이런 게 일그러진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운다, 자기 이속만 차리는. 이제 열매를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 구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배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네. 보세요. 네. 그 두 번째는 교활한 말,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온갖 감언 이설로 순박한 사람들을 속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아, 뱀이야, 뱀. 뱀의 혀. 이단 종파 사람들이 아주 그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이 좀 어둡고 이제 초보인 사람들은 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혹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듯한 말, 아첨하는 말,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어떤 분쟁을 일으키고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순진한 자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이 순진한 자들의 제일 가는 특징은 뭐예요? 순종을 잘해요. 잘 모르니까. 이 팔랑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귀가 얇아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말을 쉽게 받아들여요. 이 아하. 경신성을 아주 가볍게 믿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영이라고 해서 다 진리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을 잘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순진한 사람이 나이브하다는 말을 많이 쓰죠. 이 나이브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이제 순진과 순종과 관련해서 바울은 갑자기 로마 교인들을 칭찬해요. 여기 16장 19절 전반부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로마 교인들이 순종 잘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아주 기뻐한다고 칭찬을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앞에 순진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말에 혹하고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렇죠. 미혹당하기 쉽죠. 참 이 바울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 돌려 이야기하는 거. 돌려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순종 잘하는 거 참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우리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분별력 있는 순종이 돼야 된다. 진리의 영일 때는 순종해야 되지만 거짓된 영일 때는 순종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려고 맞아요. 일단 네. 덕담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권고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게 본론이네요. 사실 16장 보면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칭찬하니까 이게 순종함의 칭찬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우려가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간 구절이 아닌 거네요, 지금 이게. 맞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게 칭찬할 만한 덕목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거짓 교사들에게 순종하는 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순진한 사람들이 순종을 잘한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순종 잘하는 교인들이라는 소문을 듣고서 기쁘다. 이 속내를 감추지 않아요. 네. 믿음은 언제나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순종 잘하는 교인이 성숙한 교인이고 진실한 교인은 맞아요. 네.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순진성 때문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과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순종하는 건 달라요. 다르죠. 네. 자, 이제 이 말씀 한 다음에 바울이 곧바로 어떤 말씀 하는가 한번 보세요. 네. 자, 16장 19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야.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엄청 유명한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 교회가 순종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참 대견하다, 기쁘다는 말을 딱 한 다음에 네. 곧바로 뒤에서 아하.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 자,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유명한 말씀 하시지 네. 않았습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움이 없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순진하기만 하고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이단 종파 사람들이 하는 말을 혹하고 넘어가게 되면 가정이 깨지고 그 사람 일생 전체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제 오늘 우리 말씀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걸 좀 우리가 풀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선에는 프로가 되고 악에는 아마추어가 되라. 추천 씨, 프로하고 아마추어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우,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을 이렇게 분별하는 데는 아주 프로가 되고 악에는 아마추어가 되라. 그다음에 선에는 전문가가 되고 악에는 초보자가 되라.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의 순종이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지혜로운 순종, 맞네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순종이 돼야 한다.
사실 이제 교회 안에서 이단 종파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많죠. 자꾸 성경 공부하러 오라고 해가지고 뭐 먹을 거 사주고 너무 친절하게 하니까 아유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하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냥 달콤한 말로 이제 미혹을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기 쉬운데 이제 이런 분들이 분별력이 필요하다. 선악간에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 일체의 거짓 교서를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여기 나왔는데 경계하고 멀리하라. 제가 세 가지를 좀 여기 네. 표현을 해봤어요. 첫째는 비복음, 두 번째는 반복음, 세 번째도 반복음. 반복음. 한문이 서로 달라요. 네. 자, 우리 지효 학생, 비복음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 응? 복음이 아닌 것. 첫 번째 복음? 복음이 아닌 것. 아닌 것. 네. 아닐 빚이 아니고 네, 복음이 네, 네.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 가지고 교회를 움직일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 주신다고 하는 거.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런데 그거 아니고 딴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건 아닌 비복음이죠. 거죠. 그다음에 여기 반복음, 반쪽알이 하프. 네. 하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 섞여 있네. 복음이 이 거짓하고 참이 이렇게 적당히 섞여 있다는 거예요. 네. 복음이 반쪽알이밖에 안 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반복음. 완전 반대인 거예요. 요 비복음하고 반복음을 우리가 요 차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 비복음은 그냥 아닌 것에 지나지 않지만 요 반복음이나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복음을 복음이 아닌 것에서 끝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훨씬 더 질이 나쁜 거죠. 그러네요. 반복이라고 완전 하는 게. 극단적인 거네요. 이제 이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이제 이런 종류의 거짓 교서들을 살피고 멀리하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자, 이제 높아심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경계 공고를 했는데 사도 바울 맨 끄트머리는 선과 진리의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과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자, 우리 16장 20절 이제 맨 끄트머리는 우리 네 학생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은혜 간구 기도예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구하는 기도로 이제 끝을 맺는데 여기 보면 평강의 하나님과 사탄을 짓밟는다고 하는 건 조금 이렇게 어색한 듯이 보여요. 네네. 평화가 구현되고 평화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탄의 세력들이 이렇게 패퇴해야지만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평강을 알겠습니다. 위해서는. 자, 이제 개인 안부 인사에서 집단 안부 인사 넘어가기 전에 이 중간에 이렇게 몇 구절밖에 안 되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했어요. 그죠? 네. 또 로마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모범적인 교회로 남기 위해서 가장 기묘한 것이 뭐냐? 예방 주사를 놓는 차원에서 너희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심해야 돼. 사도 바울이 이걸 중간에 딱 넣었다는 거예요. 잘 넣었다. 자, 정말. 네.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46번째 강의 이제 로마서의 끄트머리 이제 우리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거 알려주고 나쁜 거 알려주고 이걸 다 해야지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좋은 것만 알려주면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나쁜 것도 있으니까 이걸 유념해라 했을 때 학생들이 와, 더 신뢰를 하는 건데 바울이 그런 선생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정말 너무 실제적이고 우리가 다 진짜 적용할 수 있는 사실 분별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이렇게 예방 주사를 놔주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한테 딱 알려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더 그러셨죠? 네, 알잖아요. 진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제 저도 분별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과 중심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은 정말 이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너무 헷갈리게 얘기하니까 뭘까 정말 그 답이 뭘까? 근데 여기에 다 있는 거더라고요. 예. 분별이 너무 어렵고 할 때는 이 성경이라는 좋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중심을 잘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통해서. 자, 오늘도 아주 좋은 이야기, 특히 거짓 교사들에 빠지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저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분별력, 이 제일 중요할 텐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내 자신이라고 본다면 나는 진짜 분별력 있는 사람인가? 또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세상과 함께하는 거짓 교사들과 같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내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됐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정말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내 안에서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 주 동안에도 내 자신을 반성하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와.